자,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인생을 어느 정도 산 후에 노년에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 딱 그러면 기억나는 구절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유명한 성경입니다. 해 아래 모든 일들을 실제로 다 경험을 해보고 또 연구도 해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헛되더라.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전도서 12장 13절 이렇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해 아래의 삶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어떻다? 헛되다라는 건데 해 위, 즉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는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야기를 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특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모습의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인정해준 보아스와 룻이 이제 새벽이 되자 깨어나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룻이 새벽에 일어난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룻기 3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밤중에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 지금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바로 룻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왜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알면 안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룻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음란한 여인으로 비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아스는요, 룻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결혼을 요청한 것을 알잖아요. 하지만 음행으로 유혹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부름이 목적인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또한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한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밤중에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타작 마당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예, 누군가가 룻을 보았을 때 보아스의 생각과 보아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야 이미 룻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룻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룻을 보호해주고 싶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자신이 기업 자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오미와 이 룻의 요청대로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이게 베스트죠. 자, 그런데 현재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보아스는 당사자로서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아마 사실 성경을 읽었으니까 다 알고 있지만 이 당시 보아스는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신 앞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 그러면 보아스의 입장도 나오미의 입장도 룻의 입장도 모두가 난처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비밀리에 해결을 하고 싶었던 거죠. 혹이라도 자기가 기업을 물을 수 없게 되어졌을 때 모두가 난처해지는 일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보아스의 배려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룻기 3장 15절 말씀.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겉옷을 펴서 잡게 하죠. 그 다음에 보리를 6번 되어줍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게 합니다. 여기서 보리를 6번 되어준다라고 그럴 때요. 어떤 계량, 어떤 그런 측량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양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풍족한 양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준 이유는 또 뭘까? 이것을 또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오미를 향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약속의 메시지. 보아스는 룻에게 양식을 퍼주고 있지만 지금 누구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나오미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 내용들이 뒷받침이 됩니다. 룻이 집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말에 나오미도 어떻게 이야기를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에 대한 말은 안 했지만 룻을 통하여서 지금 보아스가 주는 메시지를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말은 안 해도 한 달에 건너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딱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다해서 이렇게 한번 애써보겠다.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이유냐?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농촌의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해가 아마 빠를 것 같습니다. 농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죠. 동트기 전부터 일어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타작한 곡식들을 지금 모두 성읍 안으로 어떻게 됩니까? 옮겨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일꾼들은 새벽부터 성읍 안에서 밖으로 나올 거예요. 타작마당으로. 만약에 룻이 지체를 하게 되어지면 타작마당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그 첫 번째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룻이 겉옷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많이 안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진짜 부지런하다. 어떻게 저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 줍기를 하고 지금 들어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보아스가 지혜롭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또 사려 깊은 배려를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또 교육을 잘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기가 흔하지 않는 게 그쵸. 그게 우리의 삶이죠. 대다수는요, 어떻느냐? 남을 먼저 배려해 주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피해를 보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사실 우리가 더 많이 관심 가지잖아요. 그게 일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지혜롭고 긍휼을 베풀면서 배려가 깊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해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불쌍히 여겨주신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을 경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체험하고 보니까 자신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똑같이 느낀다라는 거죠.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니까 손을 오므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긍휼을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섬겨주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진 보아스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만난 룻의 말과 행동 믿어줘요. 음란한 여인으로 오해하지 않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오히려 칭찬까지 해줍니다. 인정해주죠. 심지어 한밤중이라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을 긍휼을 베풀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사실 많이 흐트러지잖아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밤에도 룻에게 철저하게 인애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배려해주고 있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오해를 사지 않게 지혜롭게 행동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뭐냐? 보아스가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안 사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한계를 잘 모른 채 자신감만 가지고 내가 긍휼을 베푼다, 보아스처럼 살겠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포기할 날이 올 거예요. 배려가 배신으로, 배반으로 돌아오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로 인해서 내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분하고 속상해서 내가 다시는 배려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우선순위가 있다. 내가 배려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경외하기 원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항상 구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요. 룻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자 나오미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그게 룻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자,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아니 나오미가 지금 자기 룻을 몰라서 이렇게 묻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이제 밤에 보냈잖아. 너를 복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것을 이렇게 일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룻이 그 약속을 받아왔는지,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전의 룻인지 아니면 보아스와 이제 정혼을 약속한 룻인지 그거를 묻기 위해서 네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의역을 해서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룻의 신분 변화를 잠깐만 살펴보려고 해요. 룻기 2장 5절부터 6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물어보잖아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는 모압 소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룻기 3장 9절에서 자기 발치에 있는 누워있었던 룻을 보게 되죠. 그때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룻기 3장 16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때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혼을 약속받은 룻이냐, 이렇게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는요 2장부터 3장 사이에서 룻이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처음에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였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 과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방 여인 룻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요인은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을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 불신자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룻기를 보아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룻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까? 그런 표현은 안 나와요.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듯이. 그러면 누가 긍휼을 베풀었죠? 보아스예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긍휼을 베풀었기에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 보내주고 있는 통로가 되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룻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7절 보실까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빈손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레캄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맨 앞에 한번 쓰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맨 처음에 제가 룻기의 주제가 텅 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룻기 1장 21절 상반절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비다라는 말 나오죠? 이 단어가 레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보아스가 사실 이 말을 들었는지는 전 잘 몰라요.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빈 채로 돌아왔다라고.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나오미의 비어있는 삶을 어떻게 해주신다? 채워주신다라는 이 기대감을 보리 6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리 6대를 이렇게 되어줘서 룻을 통해서 딱 보여줬을 때 나오미가 깨달은 거죠. 아, 내 삶이 채워지는구나. 내가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나를 긍휼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확정을 했단 말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낯선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면서 잘 섬겼어요. 그러던 중에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로 점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나오미도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게요. 보리 6대를 보면서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마지막 절 말씀인데 룻기 3장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나오미의 말 속에서 보아스만 최선을 다한다?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일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이제 깨닫고 그래서 룻에게 앉아서 한번 기다려보자. 이를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도 보아스이지만 뭐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보자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 믿고 기다리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나오미는 룻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떻게 한다? 인애를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진주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개개인들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 더 들고 왔어요. 시편 128편. 혹시 이 말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구구절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꼭 믿으시면서 천천히 함께 1절부터 6절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잠깐 여기까지요. 보세요. 1절에서 선포를 딱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 있느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우리가 일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백수 아무도 없으시죠? 네, 백수 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휴식 타임은 있을 수 있어도 일은 하셔야 돼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복되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이제 성경 이제 남자 중심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그쵸? 그 다음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의 복을 다하시면 온 가족이 그렇게 화목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4절에서도 한 번 더 선포를 해요.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시는 그 시온에서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에서 복을 주실 거고 내 영혼의 중심에 있으면 그 영혼의 중심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 어떻게 하신다? 자식의 자식을 본대요. 이때 당시에 후손을 보는 게 복이거든요. 그렇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게 참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답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은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또 자녀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 반드시 꽃이 피어나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첫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진짜 남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성도가 된다. 아멘. 자, 두 번째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세상 그 무엇과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보아스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룻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되어졌죠. 나오미 중간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각자 다른 모습이 꼭 우리네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무엇도 신앙을 나로부터 시작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실패해요.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나기 힘들 때 신앙을 죄송해요. 우리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너무 의지적으로 막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라보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힘을 주시는구나.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 경외합니다. 제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그 긍휼을 제가 입기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보아스가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나오미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중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룻은 아버지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봄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주님,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참된 성도로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진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 우리가 남을 진짜 배려하고 긍휼히 여겨줘도 늦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서두르지 않게 해주시고 조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그렇게 그 경외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원합니다. 하나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최선을 다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때부터라도 하나님 더욱더 이제는 긍휼을 베풀고 정말 배려해주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